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빛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면서 너는 내가 택했어.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임금들에게는 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본문에서 드디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과 꿈에 내가 사용되는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행복해했죠. 그 행복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함께 나눴던 게 훈련과 수련보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더 큰 바른 지식을 갖게 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통로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였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유대인들은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았죠. 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제 보면 마지막으로 나눈 것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쉽게 속단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야.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다 자기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을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분별력은 그 일을 통해 나를 통해 누군가가 세워지고 살아나는가 혹은 그 반대가 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일이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자기가 만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몇 가지만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 도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햇빛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임했다.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럼 그걸 본 걸까요? 아니죠. 그것을 느끼고 경험한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식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훈련하고 수련하면서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빛보다 더 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이 그에게 생긴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방식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각해 봐야 될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이 메시아인 걸 증명하면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서 내려가시지 않아요.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거든요. 그들에게 절대 보여주시지 않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니까요. 믿음은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만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니까요. 결국 이 믿음의 속성이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죠. 오늘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계심을 느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거나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획한 일들을 하실 때 또 뜻하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식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거죠. 이거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 사람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주님, 상황과 환경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주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이 계시죠.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를 재판시키고 그들을 투옥하게 하거나 그들을 죽게 하는 것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죠.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기준이 바뀌었어요. 네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야. 너는 아프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굉장히 아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기준이 나일 때 내가 얼마나 잘못되는지 알 수 없어요. 내가 기준이니까요. 그런데 기준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일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밖으로 나가 있는지 알게 되죠. 왜냐하면 기준이 내가 아니니까요. 진리는 항상 기준이 나이면 안 돼요. 진리는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자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박해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 아픔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게 은혜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이거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을 기준으로 바꿨을 때 내가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일은 우리가 훨씬 더 기쁜 일이고 훨씬 더 행복한 일이잖아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어도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가시철을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상이다. 가시떨기를 발로 차면 가시가 발을 찌르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그렇게 사는 줄 잘 몰랐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질문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냐고 물어보는 걸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는 것 같지만 주님을 전혀 몰랐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전혀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일이 전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착각 속에 빠진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요. 상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해가 되는 줄 전혀 모르고 그것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거든요. 열심은 좋은데 방향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착각 속에 빠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과연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과연 나는 하고 있는가? 하나님 박수 쳐줄 만한 일을 과연 나는 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주님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완전히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을까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고 바른 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나는 더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이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이유, 만나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게 잘못 살았던 사람이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이었고 자기의 감정이었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그를 바꾸시기 위함이에요. 그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는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요. 인생의 목적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목적을 위해 너는 살아야 돼 라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찾아온 거죠. 이걸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실수가 한 번이면 괜찮지만 그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서 다시는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좀 전혀 다르죠.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다시 기회를 줄게.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 한없이 감사함이 일어나요. 목회를 배우고 목회를 공부한 지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제가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게 드는 생각,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간 적도 많은 나를 주님께서는 바꾸어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동역하시는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제게 이렇게 훅 다가오더라고요. 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저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있어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종을 삼으려고, 나의 증인을 삼으려고. 종은 주인이 책임져 주잖아요. 내가 너를 책임지는 사람이 될 거야. 증인은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기회를 주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리고, 내가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했지 않니? 이제 너는 그 나를 위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실패하면 끝이고 실수하면 끝인데 주님은 실패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깨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는 깨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다 한들 우리 인생은 실패와 실수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잘 깨지고 잘 회복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 지금까지 이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동역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오늘 깊이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여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살고 있었다면, 잘 깨지고 잘 회복되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주지 않지만 주님은 기회를 줍니다. 사람들은 다음을 약속해 주지 않지만 주님은 다음을 약속해 줍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다음의 길을 열어주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다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자기의 간증 이야기를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경험케 해주신 것을 내가 이제 거스르지 않습니다. 내게 바뀐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21절에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내가 믿고 있는 나를 만나주신 이미 오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는 당신에게 전합니다. 라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22절, 23절에 등장을 하죠. 19절부터 23절까지가 바울의 모든 간증을 정리하는 내용인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의 결론의 끝은 뭐냐 하면 내가 만난 그분이 고난 받으시고 내가 만난 그분이 죽으시고 내가 만난 그분이 부활하신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주신 것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에 대한 증인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원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했으면 했던 것, 베스도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이 죄 없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기회를 사용하기보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하기보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에 포커스를 가지고 아그리빠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집중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아그리빠가 살아가면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복음이 그에겐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그리빠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었죠. 아그리빠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들을 거라고 계획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중요했어요. 내가 나를 변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을 바꿔주신 주님이 계심을 변호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죠.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복음이 나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완벽하게 달라진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죠.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많이 찔렸어요. 과연 나는 내가 말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보다 나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인생인가? 이 질문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내 인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내게 정말로 중요했던가? 그것이 정말 중요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가?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그를 바꾸어 주신, 그를 만나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게 됩니다.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나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예수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그 장소가 어디이든 그 대상이 누구든 나를 변호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 그 칭찬을 저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칭찬과 그 주님의 격려를 받는 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